어느 날 아담이 하느님께 찾아가서 물었어요. 주님, 당신께서 제게 주신 하와는 왜 그렇게 얼굴이 이쁩니까? 하느님께서 답하시기를 만약에 이쁘지 않으면 네가 좋아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또 말하기를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몸매는 또 왜 이렇게 좋습니까? 라고 하느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만약에 몸매가 좋지 않으면 네가 사랑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이 세 번째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멍청합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멍청하지 않으면 너를 사랑하겠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사람이 참 자기를 볼 줄 모르죠. 겸손한 사람은 많은 것들을 풀어가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누구 탓을 해요? 다른 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내 잣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이 겸손이 바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거지 자괴감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것은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냥 자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세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드리면서 정말 통회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해야 된다는 거죠. 미사 때 여러분들은 참회해줘라면서 우리가 소소한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 보지 않죠? 그리고 참회해줘를 통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가슴을 두드릴 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러세요? 아니면 두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미사에 온전히 집중하면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기쁨을 나타내는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농담을 했는데 안 통하는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무슨 심각한 얘기 하는지 알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요즘은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먹거리도 인간을 건강하게 하지 않고 많은 것들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인간이 더 힘들대요. 아픈 사람이 더 많다고 하죠.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또 정서적, 감정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세상은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힘든 것은 불균형 때문이다. 어떤 불균형이냐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불균형 때문에 이것을 버텨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뭔가 자꾸만 삐그덕거리니까 인간은 원래 안정을 추구하죠.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불안한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도 균형이 있는 것, 안정감이 있는 것을 좋아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 비율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뭐래요? 안정감이 있는 얼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333 해가지고 그게 보기 좋기 때문에 이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황금 비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는 대부분 1도로 끝나죠. 도미솔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마친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좀 엉뚱한 음으로 끝나게 되면 왠지 편안하지 않아요. 물론 형식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래들이 우리 특히 옛날에 그 가요 들어보면 끝나는 부분이 비슷했죠. 빰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맨 끝에 뭔가 끝난다는 거 알려주는 음이 딱 나오면 아 이제 노래가 끝나는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균형이 깨져가면 불안하게 되죠. 불안하면 어때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왜 힘드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취를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족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내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바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취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점점 기대치가 높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매님들은 어때요? 어떤 기대치를 가지면서 살아갑니까? 만약에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라디오만 있었다면 그런 걱정 안 했을 텐데 요즘에는 어때요? 날씬해져야 되죠? 그리고 이뻐져야 되죠? 그 주름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 주름 생길까봐 웃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운동할 때도 못 쓰고 해요. 이렇게 뭐 오리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하고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태양을 피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추구하지만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거울 볼 때는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본인이 볼 때. 내가 내 얼굴 보면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여자들은 그렇대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뚱뚱해 보이고 더 못생겨 보인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반대래요. 거울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도 착각인데, 그런데 어쨌든 자꾸만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뭔가 이뤄도 목마르게 된다는 거죠. 굶주리게 된다는 겁니다. 배고픔이 너무나 심해져요. 그래서 또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목마름은, 이 배고픔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통 몸의 균형이 깨질 때를 느끼면 감기가 올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아세요? 왠지 좀 으실으실하고 몸의 균형이 맞는 것 같지 않고 꼭 감기 올 것 같을 때 있죠. 이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 감기 확 오죠. 그럴 때 느끼는 게 균형입니까? 불균형입니까? 이게 불균형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각각 불균형도 있지만 합쳐지면서 또 불균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과 내가 이루는 것이 점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스트레스의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파괴적인 충동 정서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까? 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참죠. 처음부터 반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어때요? 쌓여가니까 내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생겨납니까? 분노라는 에너지가, 미움이라는 에너지가, 때로는 시기와 질투라는 에너지, 그리고 슬픔이라는 에너지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충동적인 에너지가 나를 힘들게 해야 아니면 힘들지 않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슬퍼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너무나 화가 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왜 생겼다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내게 다가오면 더 크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더 작게 느껴질까요?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병들이 생겨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러스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병도 있지만 요즘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병을 이겨낼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은 왜 떨어지죠?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즉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뭐다?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병을 치유받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치료를 받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치료가 빠르고 어떤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아지나를 연구해 봤더니 인간의 정서하고 연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파괴적인 충동들이 점점 줄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높아져요?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이런 충동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정서들이 마음속에 생긴대요.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신체적으로도 어때요? 점점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정서와 정신도 점점 더 균형을 맞춰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래요. 운동. 그래서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면역력이 생기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나 열정 같은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어때요? 점점 삶이 우울해지거나 이런 거 체험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정서가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이 정서가 있는 사람들은 운동도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이 정서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 일기를 쓰게 한대요. 아침 저녁으로 어떤 병에 걸린 분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일기를 쓰게 하고 한 그룹은 안 쓰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일기를 쓴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건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힘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도 미사 때 이 말을 자주 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니, 그 따라 하시면 안 되죠.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많은 것들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감사합니다 하죠. 저 여러분들한테도 하루에 3번씩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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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어나면 3번, 그리고 하루 종일 10개 이상 찾아보라고 그랬죠? 해보신 분?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래요. 본당 신부의 말을 상당히 많이 잘근잘근 씹어 드시고 계시죠? 그래요. 해보시니 어떠세요? 내가 바뀌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나를 변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바뀌게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바뀌길 바래요.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바뀌면 어때요? 그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도 바뀌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바뀐다는 것도 마음먹을 땐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감사하다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많은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 때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하면 많은 힘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행복해지려고, 무작정 병이 나으려고, 무작정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느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감사하다는 말 자체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면역력은 더 떨어지게 되고 우리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허함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뭘 해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감사의 효과라는 어떤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얻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뭔가 얻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지 감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느껴서 감사하지 않으면 아주 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나 급할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해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수능을 잘 못 봤어.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혼을 잘못했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돼.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요 아침에 성당 오려고 하는데 혁띠가 끊어졌대요. 뭔가 안 좋은 징조가 있어가지고 성당에 안 왔대요. 뭡니까 이게? 혁띠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수에 온 붙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새 혁띠 차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끊어진 역뒤에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은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데 기울이고 사주나 보고 관상이나 보고 팔자나 보는 사람들은 귀신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왜? 붙으면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혁띠가 끊어졌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어때요? 감사합니다. 끊어져서 이제 제가 새 혁띠를 맬 수 있게 되었군요 하면서 하나 꺼내서 감던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새끼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좀 새롭게 한번 묶어볼까 하면서 새끼줄 묶고 성당에 오면서 그동안 혁띠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느끼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하느님께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누구나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니까 어떤 농부가 굉장히 불평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터로 나가면서도 투덜투덜 많은 사람들이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일을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호박 넝쿨 있죠? 이게 보이는데 거기 호박이 열려 있어요. 그럼 보통 호박 넝쿨에 호박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못생겼다, 못생겼다? 보면서 좀 이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호박을 봐도 불만이 튀어나옵니까? 저는 호박이 왜 못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이쁘던데. 어쨌든 호박을 보면서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호박 넝쿨 줄기가 두꺼워요, 얇아요? 열매에 비해서 얇잖아요. 근데 열매는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보여. 그래서 야, 하느님은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근데 실제로요, 뭔가를 보면서 힘들어 보이는 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전이 되고 투사되면 내 느낌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불평하면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한참 나무를 하면서 일을 하다 딱 보니까 도토리 나무가 하나 있네. 도토리 나무는 두꺼워요, 얇아요? 두껍죠? 열매에 비해서. 열매는 얼마나요? 아니, 호박줄기는 굉장히 가는데 열매는 이딴만한데 도토리는 어때? 나무는 근데 열매는 요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지? 모든 게 불만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갑자기 불만이 이렇게 막 넘쳐 흐르다 보니까 피곤해졌어요.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잠깐 누워서 눈 좀 붙였다가 일해야 되겠다 하면서 잠을 잡니다. 한참 달게 자는데 갑자기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마를 한 대 때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깼죠? 그 보니까 뭐가 자기를 때렸어? 도토리를 때렸죠? 만약에 도토리 나무에 호박만한 도토리가 열려 있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그런데 도토리 열매가 작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평하지 않았대요. 세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 이 독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히라버를 보면, 히라버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셔도 돼요. 신약 성경이 히라버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유가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가리스티아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죠. 명사로 쓰일 때는 행복, 기쁜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행복한 은혜, 뭐 기쁜 선물, 이런 뜻,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행복한 선물, 기쁜 은혜 이런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심사숙고하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뜻을 합쳐보면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심사숙고하게 우리 삶 안에 있는 무엇을 발견한다? 행복한 은혜, 기쁜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정말 커다란 것은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다? 즉흥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심사숙고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땡큐 할 때 땡큐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think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심사숙고하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뭐를 봐도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 깊이 되새기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신앙인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분은 심사숙고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느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누구시죠? 성모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성모님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었기 때문에, 그분은 신뢰를 두는 어떤 분이었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면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했고, 겸손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뭐 했다? 마음속 깊이 심사숙고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생각에 기뻐 뛰노나니. 어떤 생각에? 지금 주변 상황은 어때요? 처녀가 임신했죠?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어떻대? 기뻐 뛰는데요. 왜?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임신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에 맞아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근데 마음속에 뭔가 부정적인, 파괴적인 그런 정서가 가득 찬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이 기뻐 뛰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모님께서 갑자기 이상해지셔가지고 너무 충격이 커서? 그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에? 하느님 생각에 마음이 기뻐 뛰논다는 겁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본다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그리고 오늘 걱정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걱정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한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그런 하느님이 뭘 바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2독서를 보세요. 다 펴보세요. 매일미사. 제2독서 사도 바울의 테살로니가 1서 말씀이죠. 형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누구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노력하는 사람, 나만을 믿고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한다면 나는 그것을 봐서 너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믿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둔 사람은 즉흥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수능 떨어졌어. 이런 제길 안 다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차치하고라도,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큰일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지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부정적인 충동만 키워간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충동, 부정적인 정서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겁니까? 미래를 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왜 생겼죠? 상처라는 것은 앞으로 생길 상처예요? 아니면 지난 상처예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 사귀면서 앞으로 내가 버림받으면 상처받겠지? 하면서 지금부터 힘들어 하십니까? 실현에 의한 상처라는 것은 미래 거예요? 아니면 과거 거예요? 과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지난 일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내가 지금도 끌어안고 있다면 앞으로 그 사람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일까요? 결국 내 탓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할 뿐이죠. 비록 마음은 힘들고 주변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언제나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나 기뻐한다는 것은 뭔가 깨닫기 때문이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앙인의 심사숙고는 뭐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듣고 하느님 앞에서 꾸준히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어 설명하자면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언제나와 끊임없이는 좀 차이가 있죠? 끊임없이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뭐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번 해볼게요. 언제나 뭐하는 사람?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가지는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깨달았고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앞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걸 붙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십시오 붙이세요. 반말하지 마시고. 다시 할게요. 끊임없이 언제나 모든 일에 아직도 헷갈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심사숙고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인생이 바뀝니다. 다시 할게요. 언제나 아직도 헷갈려. 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다시 해볼게요.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자, 끊임없이 언제나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셨으면 삶 안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왜 힘들어 하십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까? 이런 악순환은 이제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어쩌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부정적인 정서가 느껴지면 멈추십시오. 부정적인 정서 뭐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슬픔, 우울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되죠?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뭔가 깨달았다면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혹시라도 성당에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치마가 찢어지잖아요. 이런 제길 이러지 마시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왜? 내 살이 찢어지지 않고 이제 쇼핑을 하게 되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한다고만 연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 언제나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살아가시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신앙인 거죠. 자기는 안 바뀌려고 하면서 그냥 기도만 3시간 했다? 기도만 3시간 하면 하느님 뭐만 하시는지 알아요? 들어만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럼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제나? 또 까먹으셨네.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 끊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베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밖에 못 가졌으니까 더 움켜잡겠습니까? 베풀죠.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열매로, 자선이라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자선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지 마시고 하루에 3가지씩 뭐 해라? 선행을 하십시오. 물론 3번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에 3가지씩 선행을 하게 되고 이 선행들이 모여서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마지막을 정말 은총으로 채워줍니다. 근데 시간 없다고 여유 안 된다고 이거 안 하면요 마지막이 아주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몇 번 감사? 3번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 몫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3가지씩 성탄 때까지만이라도 뭐 한다? 선행을 베푼다. 작은 것이지만 무조건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상처,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 과거의 것이에요.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죠. 잊지 마세요.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